다 같이 찬송 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9장 찬송 부르시고 김민성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나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향하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주님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며 은혜를 갈복하게 사모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에 넘쳐나게 하셔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 끝날지 모르는 무서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 근심하며 불신과 원망으로 분노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저희는 문제들이 당장 해결되지 않고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 수고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만져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깊은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셔 이 일 후에는 더 좋은 아름다운 일들이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어디에 있든지 어떤 방법으로 예배하든지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주시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건강도 물질도 지식도 생명까지도 주님의 뜻 안에 행하시오며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일교회도 하늘의 신령한 보물 창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과 18절, 신약성경 71쪽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피조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충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모든 피조물로 만족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어떤 것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달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없이 베푸시는 그 선을 우리가 입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시다. 피조물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은 끝이 없다. 그래서 그 선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비록 죄인이지만 그 죄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죄인일지라도 또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처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넓은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언제든지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끝없는 선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또 두 번째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로 특별하게 또 삼아주시고 그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의 전달자로 선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또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외부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록 죄인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큰 사랑 그릇을 얼마든지 덮어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비록 죄가 있어도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를 품어주신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먹어버렸다라고 말하는 이 형의 이야기처럼 정말 못된 놈이죠, 한마디로. 불효자식이고 말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나에게 올 분깃을 내게 주세요. 그렇게 해서 가지고 나갔는데 가서 잘 살아야 되는데 가서 그냥 흥청망청 타락한 삶으로 그것을 다 허비했단 말이죠.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도 거짓걸로 돌아오죠. 거짓걸로. 근데 이 아들이 한 가지 생각한 게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얼마나 풍족한 품권이 많은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 속에 살아가는 그 품꾼일지라도 그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것을 그가 기억한 거죠. 그래서 불효자이고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 있는 처지가 되지 못하지만 그는 그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든지 다 그럴 것 같아요. 아들이 나가는 그날부터 동구 밖에 서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는 거죠. 그 아들이 이제 뭐 험한 세상에 나가서 잘 될 거라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겠지만 뭐 산전수전 다 겪었던 아버지, 뭐 그 아들이 나가서 못된 길, 잘못된 길 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또 왜 못하겠어요. 물론 아들이 성공하고 돌아오면 그것처럼 기쁜 것이 없겠지만 뭐 세상이 그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놓고 나서 그 아들이 어쨌든 간에 뭐 잘 되고 돌아오든지 아니면 거짓걸로 돌아오든지 상관하지 않고 동구 밖에서 그 아들이 언제나 올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변치 않으시고 그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들이 드디어 돌아왔어요. 돌아오기는. 그런데 이제 거짓걸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내 자식아,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내가 내가 그거 알아봤어. 내가 나갈 때 내가 뭐라 그랬어? 그러면서 막 책망하고 말이죠. 그냥 온갖 욕을 다 퍼붓고 나서도 이렇게 받아줬을 텐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잖아요. 거짓걸로는 돌아온 아들 목욕도 시키고 반지도 다시 끼워주고 그리고 옷도 입혀주고 더군다나 잔치를 벌였어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잔치 벌이는 것까지는 못할 것 같아. 그런데 그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어줬어요. 그 그러니까 탕자의 형이 그렇게 불만을 막 이야기할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아버지는 그 아들이 죽었다가 돌아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풍성한 의미에서 은혜와 자비, 그 사랑이 끝이 없는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는 그런 선한 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인간에서도 나타나는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는 은총,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베푸는 인자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어떤 권리나 어떤 의미를 따지지 않고 나에게 거저 베풀어주는 그런 호의,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그러죠. 갚을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기본적으로 갚을 수 없는 것이 은혜다.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갚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대가를 지불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머니의 은혜, 그래서 어머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이제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은혜는 보답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귀한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도 그것을 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은혜라 그래요. 그냥 부모님에게 잘해줬다고 내가 부모님한테 어떻게 잘했는데 그건 완전히 이건 불효자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갚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은혜를 이렇게 갚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조차도 이거는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갚을 수 없는 것. 내가 도저히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은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금방 말씀한 것처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과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과분한 은혜,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뭐냐면 죄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첫째가 뭐냐면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내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모두가 다 죽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어떠한 사람도 그 길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항우장사도 벗어날 수 없고, 무슨 권력이나 능력이나 어떤 권능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다 필연적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 죄의 싹의 사망에 맞는 그런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게 그것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나를 구해줬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당신이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 문은요 내가 열 수 없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못 열어요. 어떤 재물로도 어떤 권력으로도 어떤 지식으로도 열 수 없는 것이 그 구원의 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입도록 문을 열어주셨다. 그렇게 큰 은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구원의 길이 열린 것뿐만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내 귀에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내 귀에 그 구원의 문이 열렸음을 내가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주 귀한 것이 있는데 누가 나에게 그거 알려주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알려주지 않으면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여시고 나에게 그 구원의 메시지를 듣게 하셨다. 그게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록 우리가 각 처소에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그 길을 내가 쫓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자다가도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메시지만 들은 게 아니에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 은혜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율법을 바리새인들이 다 지켰다고 자부하고 자기네들이 정말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했어요. 겉으로는 지킨 것 같지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를 지키려고 하다가 또 다른 것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낙인 찍는 것, 그것이 율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알게 하는 것. 율법이 없을 때는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율법이 없을 때는 죄로 알지 못했다. 죄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율법이 들어옴으로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 율법의 그 지적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지적은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인데, 그러니까 어떤 인생도 그 죄의 지적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도토리 키재기란 말이죠. 다 비슷한 인생들이에요. 다 죄 가운데 있어요. 심지어 주님은 마음에 품은 것으로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했으나 그 마음에 그런 의도를 품은 것, 그런 분을 품은 것도 살인한 것이다. 간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지옥을 가도 수십 번 갔을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다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는 거죠. 다 지옥행이에요. 죽음의 형벌, 죽음의 죄의 싹, 그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나오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의로워서 의롭다가 아니라 의롭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나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는 의롭지 못한 나를 의로운 인생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뭐냐면 영적인 복으로 부여하게 하신다. 나를 의롭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부여하게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늘 공급받음으로 우리의 영혼의 삶이 날로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더 풍성하게, 더 능력 있는 심령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의 은혜, 주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삶을 더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힘입었다는 거죠. 나는 그런 것을 누릴 수 있거나 가질 수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의롭게 삼으시고 이 모든 영적인 복으로 부요함을 얻게 하셨다. 종교를 아편이라고 하는 이 공산주의자들,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아편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공산주의는 무슨 아편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있는 고난과 고통을 그냥 잊어버려라, 그 천국 가면 다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 해석한 것이죠. 그것은 공산당이나 유물론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은 그 말을 곡해한 거예요. 잘못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거나 시험 가운데 있거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런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그래 뭐 천국 가면 다 되니까 이건 뭐 생각지도 말자 그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과 맞닥뜨렸을 때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생의 삶이 내게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으니 그 모든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거나 그것을 비껴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능력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것들 때문에 막 크게 낙심하고 좌절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이제는 이 영적인 능력으로 이 육적인 연약함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그리고 더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뭐냐? 우리는 구원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불안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것 때문에 이단들이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구원파나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 은혜, 그것은 앞으로 되어질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있어요. 천국은 아직 내게 완전히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되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되어진 것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그리스도의 큰 능력의 삶이 내게 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는 내 속에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큰 구원의 은혜는 이미 내 안에 자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는 왜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받은 은혜가 크기에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구원의 길이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그 말도 하나님이 주어주신 이 은혜의 삶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다른 것이 필요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이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고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유혹들과 그 이단의 사설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늘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인간이 죄의 결과 때문에 비참한 상태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그렇게 긍휼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긍휼의 모습으로 바라보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이 사람들의 공과에 관계없이 공공과 비탄에 빠진 자들을 하나님이 선과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긍휼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저도 예전에는 무슨 영화를 보거나 슬픈 영화를 보거나 그래도 그렇게 크게 눈물이 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냥 나이를 먹으면서 누가 조금만 방송국에서 뭘 하다가 어떤 사람이 조금만 좀 눈물 흘릴 만한 그런 얘기를 하면요 괜히 눈물이 나요. 그래서 눈물 안 흘리는 척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굉장히 공감 능력이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예? 나이를 먹으면서 그런 공감 능력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런 것들을 나도 경험했지. 그런 것 때문에 공감 능력이 이게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떤 사람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거나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 그런 얘기를 하면 괜히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막 아파져요. 젊을 때는 그런 거 잘 못 느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긍휼의 마음이구나. 제가 최근에 와서 그런 것들을 참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시요 우리를 주관하신 우리의 주관자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형편과 처지나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팔팔하게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는 늘 그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아이가 이제 아장아장 막 걷기 시작하면 한쪽으로는 막 좋지만 늘 불안하잖아요. 막 그 걸어가는 거 보면 중심을 못 잡고 뒤뚱뒤뚱 막 이렇게 걸어가면서 언제 넘어질지 모르니까 말이죠. 뒤따라가면서도 조바심이 나요. 조바심이 나. 그래서 막 걸어가면서도 안 넘어질 줄 아이고 안 넘어지겠지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막 조바심이 나고 아이고 저 넘어지면 어떡하나 막 그러다가 한번 탁 넘어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젊을 때는 그냥 지가 일어나겠지. 야 일어나 그러는데 지금 그게 안 되더라고요. 얼렁 뛰어가서 막 이렇게 세워주려고 그러고 말이죠. 자기가 일어나야 동심이 커. 뭐 이렇게 생각했던 젊은 시절은 다 어디 가버리고 요즘에는 길 가다가도 조그만 애가 넘어지면 막 가서 뭐 이런다니까요. 세워주려고. 그게 긍휼의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김.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 긍휼의 마음. 뭐 사랑과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바로 그런 긍휼함, 불쌍히 여김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긍휼로서 공금과 비탄에 젖어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먼저 야단을 치고 정신 차려라 이놈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가만 안 둔다. 이번만 용서해. 그러고 나서 이렇게 뭔가 받아주잖아요. 확인을 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 그 탕자가 그 타락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그 탕자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올 때 도선벌로 나가서 그 아들을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안에 이 큰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다. 하나님을 나를 바라보시면서 때로는 참 철없이 보이고 때로는 이런저런 문제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야 저놈 이제 인생을 끝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자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긍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의 사랑 가운데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내일 돌아가실 거예요. 내일 아침에 새벽 일찍 돌아가실 거예요. 그렇게 전도를 해도 뺀질뺀질하고 말 안 듣고 그러시던 어르신인데 하루 저녁에 내일 돌아가실 건데 새벽에 저녁에 며느리 시켜가지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빨리 불러와라. 그래서 제가 갔다니까. 그랬더니 저보고 목사님 집 앞에서 넘어졌으니까 목사님이 책임지세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무슨 우리 집 앞에서 넘어졌는데 내가 뭔 책임을 져요. 어떻게 책임을 져요.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나 천국 가게 예수 전해달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 밤에 긴 시간도 아닌데 다시 또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아멘.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례 다 치러줬어요. 저희 성도들 중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니 한나절도 예수 안 믿고 한 번도 교회를 안 나왔는데 왜 우리 교회에서 그 사람 장례를 치러줘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인이라고. 아니 언제 우리 교인이었어요 그 사람이. 어제 밤에 우리 교인이었다고. 어제 밤에.
참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평생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고 목사로 여태까지 살았는데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 사람은 한나절도 예수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에 돌아가셨으니까. 저는 우리가 천국에 갔다 지옥에 갔다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지만 주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분이 10년을 믿었던 한나절을 믿었던 간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노인 양반이 그렇게 오랜 동안 교회 100m 안에 사는데 평생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듣다가 죽기에 한나절 남겨놓고 예수를 믿고 죽는 것처럼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오늘부터 방학해야 되겠다. 죽기 한 시간 전에 내가 예수 믿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신다. 마지막 한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문을 닫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문 앞에 서서 기다리신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계속적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완고한 자와 악인에 대해서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응분의 심판이 연기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거 있습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죽을 날과 시간을 알겠어요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신다.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는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그 문 앞에 서서 기다리신다. 언제까지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멘 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기다리시는데 내가 죽는 날은 모른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시지만 나는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간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당신에게도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오늘이라도 지금 이 순간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시인하고 그 주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년 만년을 살아도 그가 가야 될 길은 단 한 곳입니다. 죽음의 길,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영혼도 그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으셔서 오래 참으시며 그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 오래 참으셔서 저 사람은 안 돼, 그런 인생까지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줄을 믿고 정말 구원의 이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증거하고 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선하신 은혜, 선하신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긍휼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그리고 까지 참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에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서 이 선하신 그리스도의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힘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게 하셨으니 또한 이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증언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끝까지 참으시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 생명의 은혜의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의 삶으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주에 광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돌아오는 주일 22일까지 우리가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22일 지나서 또 광고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잘 협조해 주시고요. 또 오랜 동안 우리가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또 전 세계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심령들 주님께서 깨끗게 해 주시기를 위해서 또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 또 감각기관의 모든 심령들에게 새 힘 주셔서 지치지 아니하고 속히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강건함을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